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걷는 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걷는구나.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으니까 아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아마 수십 년 되었을 거예요. 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 걷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불편함, 삶에 대한 아쉬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걷고 싶다. 또 다른 사람들과 온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 마음에는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사람들이 그를 메우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오후예요. 지금 제9시기도 시간이니까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한참 덥고 그리고 나른해질 그런 때인데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킵니다. 근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봅니다. 뛰어봅니다. 펄펄 뛰었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렇게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영성 세미나로 신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유는 병고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신유의 은혜는 이제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 아팠던 사람이 완전하게 낫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 나은데 저 사람 누구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구라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앉아 있었던 것 오래도록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입구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신유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그거보다 더 개운하고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거 당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은혜 또한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대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우리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또 질병 때문이든 어떤 그 사고나 다쳐서 그런 경우든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아이에게,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니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신유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신유를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그냥 마음이 저 사람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이게 내 문제가 될 때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도
신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신유의 은혜가 내게 나타날 수 있을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정의를 내렸듯이 신유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몇 가지 정리된 게 있어요. 하나는 환우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해서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주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치료하는 경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또 우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찾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 그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를 우리가 나누었지요. 중간에 중재자가 있는 경우에 중풍병에 걸려서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셔요? 들것에 들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세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부르짖어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었을까요? 엄마 마음 아마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견디다 결국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 딸이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이 중재자, 중보자.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딸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그런 경우에 중보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 할 때 예, 낫고 싶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 선포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근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당당하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까? 저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도 죽은 자도 살리죠.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은 자도 살리고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그럼 이렇게 특별히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베드로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능력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뿐이지 내가 고쳤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저도 목회자로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중보자의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무리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외로움당하고 그제도 사고가 나서 그 이제 화재로 죽은 분들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그리고 병들어 지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 고쳐주세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단순히 여기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에 이 걷지 못했던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돼야 돼요. 나는 아니까. 나는 주의 종이 아닌데 뭐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나의 그 간절함이 내 아이에게 나타나듯이, 나의 그 간절함이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듯이, 나의 그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 가족이잖아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 100명의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이에요? 한두 명, 두세 명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100명이 되는 성도들이 집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도와주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한 거고요. 정말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아픔과 동일하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신유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